자, 그러면 오늘 십계명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십계명의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 이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그 이상의 마음들을 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루었던 제1계명부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1계명 여러분들 뭐 다 못 외우시면 그 10계명 그 성경 맨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출애굽기 20장을 펴시면 되겠어요.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죠. 여러분, 10계명 5번째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독점하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얼핏 듣기에 1계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었고 이 계명은 예배의 형식과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른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더 존귀하게 불러드려야 하겠는가. 아무 의미 없이 허탄하게 그 이름을 부른다던가 죗을 외우듯이 그 이름을 부른다던가 옛날에 나치와 히틀러가 그랬듯이 사악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들먹이는 행위라든가 또 기도할 때 자기 욕심대로 막 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위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은 왜 그래요?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6일 동안의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면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에너지의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충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과 경쟁심 가운데 내몰려서 아무 쉼도 없이 살아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으니까. 노동력이 착취당할 뻔했어요. 욕망 가운데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뻔했죠. 그런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을 다루고 있었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너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부모라는 권세를 부여받은 분은 이 세상에 단 그 두 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은 그 두 분뿐이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잘 소통하면서 부모님 뜻을 잘 받들어 그 뜻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경이다 나누었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범위는 누군가를 진짜로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살인과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증오, 질투, 험담, 또 누군가의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것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르고 그 경위만 다를 뿐이지, 그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담긴 그 진짜 핵심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이다. 자, 그러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쳐집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인의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안 고쳐지죠. 다만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매일같이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간음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간음에 속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음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침실 외에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맺는 그 어떠한 성관계도 다 간음에 속합니다.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부부만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이성과 한 몸을 이루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간음도 간음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플러팅을 한다거나 추파를 던진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다거나 성적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날 계획을 세우고 만나서 시간을 갖고, 그 모든 행위는 수위만 다르고 진행된 경과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간음과 동일선상에 놓여진 행위들이다. 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유혹을 만났을 때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도망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 여기저기에 가드레일을 세워놓고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도망갈 루트를 미리 머릿속에 정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성적 유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을 훈련시키고 1.5초 눈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유혹의 요소들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요. 걸리면 패가 망신하지. 이혼당하고 또 내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간음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제8, 9, 10계명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8계명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카페에서 왜 이렇게 학생이 많아? 이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혼자 앉아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할 때, 그때 그 테이블 위에 고가의 휴대폰과 노트북, 지갑 같은 것을 그냥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거예요. 훔쳐가기 딱 좋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아요. 이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사람 많은 카페에서 자리 맡아 놓을 때도 외국에서는 뭐 손수건을 놓는다거나 뭐 책 한 권을 놓고 간다거나 이러는데 한국에서는 지갑이나 핸드폰, 명품 가방을 떡하니 올려놓고 갑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 보면 정말 경계할 만한 장면이에요. 예.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전파를 타고 유튜브를 타고 지금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방영되면 외국에서 좀도둑들이 막 밀려올 텐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 자기들 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홀랑 털리죠. 먹던 음료까지도 절반 이상 남아있으면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다 가져갈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을 쫙 물색해 놨다가 눈으로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면 노트북이며 책이며 다 뭐 이렇게 필기도구며 다 가방에 다시 다 쌓아서 화장실에 짊어지고 갔다가 다시 와서 자리에 앉아서 또 다시 다 꺼내놓고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아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기에 내 물건을 두고 가도 결코 도둑맞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소한 편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9계명, 10계명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이 계명은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나쁜 손버릇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옆으로 슬쩍 밀어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슬쩍 훔쳐서 옆에 밀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딸 아이 사탕을 뺏어 먹고 싶을 때 잠깐 딴 데로 시선을 돌려놓고 하나 이렇게 까먹게 그런 행동이 바로 가나브입니다. 가나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는 꼬불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몰래 눈속임하면서 꼬불치는 행위. 하나님께서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셨다면 이런 계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유재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유재산의 개념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사유재산의 개념은 조금 달라야 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는 원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돈이 영원하겠어요? 부동산이 영원하겠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Diamond is forever.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잠시 맡아서 그 소유를 잠깐 누리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재물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 맡기신 것에 대한 것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영원한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더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산의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정산하실 거예요. 회개의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주실까?
아,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주시는가. 의문을 넘어서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맡겨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큰 돈을 갖고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돈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자기 것인 양 인색하게 굴면서 욕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아니 어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과연 큰 복을 받은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게 복이라면 그 복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과 큰 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큰 돈과 큰 복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충성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만큼만 사용하다가 다시 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실 거예요. 얼마를 불렸는가, 네가 얼마나 부자인가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과 또 자기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모으고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이니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축내거나 욕심내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방식, 불법적인 방식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도둑질이죠. 절도, 강도, 날치기, 소매치기, 퍽치기, 사기, 횡령,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두 번째로 탈세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간압 옆으로 밀어두어서 국가의 소유를 슬쩍 도둑질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용주가 이 종업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죠. 막 사람을 부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부도를 내면서도 자기가 뒤로 빼놓을 수 있는 재산들은 다 은닉하고 숨겨놓고 같이 일한 사람들의 임금은 나 몰라라 돌아서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유형의 도둑질입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물건의 함량을 속인다든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물건값을 공정하게 책정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축제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음식 조금 담궈주고 족발하고 하얀 밥하고 족발 얹어주면서 4만 원, 5만 원씩 받는 그런 게 큰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수산시장에서 저울치기 수법, 화로 바꿔치기 수법 이런 것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런 행위 또한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사치하면서 과도한 빚을 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개인 부도를 내버리고 탕감받고 그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졌으면 먹는 거, 입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죠. 빚은 여전한데 그걸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사치하고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쓸 거 다 쓰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괘씸한 노릇입니다. 빌려준 입장에서 얼마나 피가 끓겠어요. 또한 빌린 돈뿐만 아니라 빌린 물건도 잘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린 책, 빌린 도구, 빌린 그릇. 여러분들 댁에 가가지고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돌려드리지 않는 뭔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원들, 소프트웨어, 영화, 어떤 상표 이런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돈 주고 구입한 것들이에요.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합니다. 왜냐? 교회부터 그런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직한 방법이 아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돈 쉽게 벌 궁리하지 말아라.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면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고요. 그 욕심 자체가 도둑질하는 마음과 같은 선상에 놓인 마음이에요. 수위만 다르고, 똑같아요. 수위만 다르고 진행된 경과만 다를 뿐이지 결국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한 욕심에 대해서, 또 부자로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 싫어하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너무 부한 것도 우리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고 너무 배가 고파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니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신방 가서 이거 기도하면 별로 안 좋아하셔. 한없는 축복을 내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나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가난하지도 않다.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한 절만 띄워주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말은요, 바울이 부자로 살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줄 알고 가난해도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원망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도 안다.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일이 좀 잘 풀리면 입이 귀에 걸리다가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다시 침울해지고 막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그걸로 막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하는데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그 바로 다음 절, 저 12절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마 이거를 인생 구절로 삼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 구절 똑 떼가지고 묵상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엄청난 이 자신감을 용기를 막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하는 것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내가 이것 또한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이것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기분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어깨가 으쓱했다가 늘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담대하게 늘 감사하며 늘 자유하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막 이렇게 손버릇 나쁘고 그런 도둑질 행위 이 정도를 금하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계속 욕심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모자람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은 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도둑질하고 늘 또는 도둑질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9계명을 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대회에서 다른 모든 거짓말을 제치고 1등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한테 1등을 줬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경에서조차도 누구나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언어 생활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그 실수, 말의 실수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늘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제9계명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고 진리 수호에 대한 것이고요. 늘 진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투기와 험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소멸하는 불에 비유합니다. 입을 잘못 놀림으로써 집을 사르고 산을 집어삼키는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요. 재판의 결과가 엎어지기도 하죠. 말의 힘은 그처럼 대단합니다. 진실된 말의 힘도 대단하지만 거짓된 말의 힘도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드린 것들이 있죠.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꾸준히 예배에 집중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곁을 떠나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는 척하면서 은근히 소문 흘리는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여러 차례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잠언 20장 19절 한 절만 볼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잘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을 왜 멀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와 가까이 지내면요 머지않아 당신도 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사회, 그 어디든 모든 갈등은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말이 그 공동체를 싸그리 다 태워 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요, 희한하게 더 귀가 쏠리고,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 희한하게 이상한 내 안에 쾌감이 올라와요. 이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나의 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가, 남도 그렇다, 남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안에서 희한한 성취감이 올라오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는 막 졸음이 쏟아가지고 그냥 흰 눈동자로 저를 공격하는데, 남 얘기는 몇 시간을 들어도 눈빛이 초롱초롱
흥미진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험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와 같다? 별식과 같다. 특별한 별미 같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별미.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소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느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말들은 별미에 빠져들게 되고 내 입술도 내 생각도 오염시킨다. 잘못 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공동체에 퍼지게 되었을 때 나 혼자만 곤란을 겪고 나 혼자만 망신당하면 차라리 쉽고 공정한 게임이 되겠지만 나의 이 불같은 말로 인해서 공동체에 큰 화상을 입히고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코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밤새 아파트 한 동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 담배꽁초 하나가. 말 한마디 잘못 던져놓고 그 말이 번질까봐, 불처럼 번질까봐 밤새 잠 못 이루고 끙끙대던 기억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꼭 귀를 더 기울이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담배꽁초가 다 화재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꽁초 주변에 잘 탈 만한 것들이 더해지지만 않는다면 불로 번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꽁초 위에 내가 땔감을 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물론 성숙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죠. 주의를 더럽힙니다. 하지만 그 위에 땔감이 더해지지만 않는다면 불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숙한 공동체라면 불붙은 꽁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화단 위에 불붙은 꽁초가 발견되면 그 위에 내가 땔감을 얹기보다는 꽁초를 삽으로 떠서 그 떠진 자리에는 오히려 꽃을 심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자리는 아름다운 꽃들로 풍성히 변모해 갈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 떨어졌다면,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를 회피해 버리시던가, 아니면 피하기가 어색하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대화를 전환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험담하는 대화가 시작됐다. 담배꽁초가 떨어졌다. 거기에다 맞장구 치거나 땔감을 더하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의 말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을 끄고 꽃을 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에 다 나타나요. 말 실수가 많다? 그게 과연 실수인가? 그런 사람이 과연 입술만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결국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술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입술만 훈련시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말에도 늘 세상 욕심이 묻어나와요. 분노가 가득하면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말에 늘 방어 기제가 보여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있으면, 고름이 있으면 그 말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훈련하기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입술로도 은혜로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다 은혜인데. 주의 진실과 정의로 가득하면 그와 같은 정의로운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는 나의 내면에 자신이 없다. 난 부족한 게 많다. 나는 아직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일단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2마디 할 거 1마디 하고, 10마디 할 거 3마디만 하고, 그러면 말 실수할 확률도 50%로 줄고 30%로 줄겠죠.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지속하는 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공격도 집요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 없음이심이고 진실됨이죠. 정의와 사랑이고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성품이 가득하여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계명입니다. 제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쭉 나눴는데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 관한 계명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10계명, 제 10계명은 행동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우리 내면의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신데요. 겉으로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악한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탐내다라는 것은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남의 것에 내 마음을 확 뺏겨버린 상태, 내 마음이 남의 것에 가서 딱 붙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삶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구와 욕망은 당연히 다 있어요. 하지만 내가 탐해서는 안 될 것을 탐하는 것,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탐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이웃이 가진 소와 나귀,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소유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인 탐심과 물질적인 소유욕과 명예욕과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입니까? 아니,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우상을 키우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마음이다. 모든 것의 뿌리, 죄의 뿌리는 우리의 탐심이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계명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아무리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계명 앞에서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띄워놓아 주세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죠. 남의 아내예요. 다른 건물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눈이 잘 훈련돼서 1.5초 만에 아이고 민망해라 하고 눈을 돌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계속 주시했죠. 야, 망원경 좀 줘봐봐. 그의 마음에 탐심이 부릴 듯했던 거예요. 제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다윗이 10계명 몰라서 어겼을까요? 알면서도 어겼어요. 그 후에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 7계명을 어겼습니다. 자기 부인도 아닌데 간음을 했죠.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을 계획하여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합니다. 그 후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왔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차례로 어기게 됩니다.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순간부터 그 탐심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줄줄이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겼어요. 6계명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줄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다툼은 또 어디서 납니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어디서 납니까? 다 탐심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이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잘 부지런히 살펴보세요. 한 번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살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탐심이란 놈은 우리를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 상주하려고 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할 때 이 탐심이 자랄 수 있는 룸을 다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탐심에게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0계명을 다 나누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화를 들었죠. 한국에는 물건 나눠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안 훔쳐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150만 원짜리 휴대폰과 250만 원짜리 노트북은 안 훔쳐가는데 15만 원짜리 자전거는 엄청나게 훔쳐간대요. 심지어 자물쇠를 걸어놔도 다 뜯고 가는. 여전히. 자전거 도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테이블 위에 뭔가를 놔도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어디 그렇게 함부로 내놓고 다녀요? 다 훔쳐가지.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큼 양심적인 나라가 되었는가? 언제 이렇게 도덕성이 향상되었는가? 도덕성이 향상된 거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CCTV 보급이 늘어나고 현금 대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많이 있어요. 훔쳐갔다가는 경찰에게 검거될 확률이 거의 100%니까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CCTV가 닿지 않는 곳에 세워둔 자전거는 여전히 쉽게 훔쳐가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양심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심을 가졌으나 결국 그마저도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게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게 여전히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보탬이 될 것인가를 치밀하게 따져서 그런 행동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면 내가 여전히 할 수도 있고 안 들킨다면 해볼 만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양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깨달아 알고 붙들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아니요. 이거 어기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위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우아함과 그 품격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정해놓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계명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천국은 텅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실수 안 한 분 계십니까? 살인의 마음, 막 누굴 증오하고 누구에게 욕하고 안 한 분 계세요? 나 간음은 안 했다. 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제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게. 다만 이것이 방법이란다 하시면서 그제서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대요. 우리에게 이 계약서를 내미시면서 너가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이것 철저하게 지키거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왕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어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죠. 나를 지키시면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보십니까? 가장 큰 뉴스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뉴스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는 이제 하나로 종결될 텐데 이제 이 지구의 온난화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지구의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가 데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과학자들이 5년, 3년 전에 예상했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대요. 해수면의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엉망진창에서 이런 두려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실 왕 중의 왕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며 선물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왕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십계명을 모세는 돌판에 받았지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바라기는 이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뜻 안에 머물면서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